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인데요. 좀 너무 길기 때문에 1절부터 3절까지만 읽고 나머지는 강론을 하면서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런 일 후에 일어난 일이라. 이스라엘인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마리아의 아합 왕의 궁에 가까웠더라.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 말하기를 네 포도원을 내게 달라. 내가 그것을 채소밭으로 만들려고 하니 이는 그것이 내 집에 가까움이라. 내가 그 대신 그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내게 주든지 네가 좋게 여긴다면 내가 돈으로 그 값을 내게 주리라 하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선조들의 유업을 왕에게 드리는 것은 주께서 내게 금하시는 것이니이다 하더라. 여기까지 읽고 나머지는 강론을 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아합이 20장에서 승리를 했죠.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승리를 했지만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아합에게 일어났습니다. 그가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된 그 원인은 그가 큰 실수를 했는데요. 적장을 나의 형제라고 부르면서 그를 살려보낸 것이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이 전쟁을 통해서 주님 자신을 알리셨거든요.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합으로 하여금 알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아합은 정말 해서는 안 된 일을 하고 맙니다.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함으로써 스스로 화를 자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제목이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사람. 20장 4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42절이요. 그가 왕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완전한 멸망으로 정해놓은 사람. 여기 잘 보십시오. 완전한 멸망으로 정해놓은 사람을 네 손으로 도와주었으니 네 목숨으로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으로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참 대가가 참 어떻게 보면 잔혹하죠. 그죠? 아주 잔혹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일을 그르칠 때 오게 되는 결말이에요. 자신의 백성과 또 자기 목숨으로 시리아 왕과 그의 백성의 목숨을 대신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율법의 심판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생명은 생명으로, 피는 피로 이렇게 갚아야 하는 거죠. 자신의 결말을 듣게 된 아합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보통 그런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마음이 고통으로 가득 차면서 잘못을 시인하고 엎드리는 것이 참 정당한 것인데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아합이 전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20장 43절에는 이스라엘 왕이 무겁고 불쾌한 마음으로 집을 향하여 사마리아로 가더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아합이 어떤 사람인지 가늠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는 회개가 없는 사람이에요. 돌이킬 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잘못을 알지 못하는 대명사죠.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잘못이 없어요. 완고하죠. 그는 잘못을 자백을 하고 회개를 해야 마땅한데도 오히려 불쾌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그에게서 무엇을 더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바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합의 생애를 보게 되면요, 그는 무엇을 하더라도 안 되는 쪽으로만 가요. 그가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일만 하는 거죠. 그의 일생이 전부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불복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어떤 게 생겨나죠? 평안 대신에 뭐가 생기죠? 근심이 생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이 말씀은 그냥 공허하게 들릴 뿐이죠. 주의 말씀과 내 자신이요. 주의 말씀과 내가 이 다툼이 있게 되면요. 굴복을 해야 되는데 굴복을 하지 않고 다툼이 있게 되면은 그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까지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면서 헌신이 있기까지는 이 평안과 기쁨이 내게 찾아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왜 내게는 평안이 없는가? 그 원인을 알 수 있는 거죠. 왜 내게는 평안이 없느냐 이거예요. 지금 주의 길에서 지금 주의 뜻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평안이 없다는 것은요. 지금 상태가 좀 매우 심각하다는 상태. 지금 매우 심각한 거예요. 내게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라졌다 이거예요. 그 이사야 48장 22절에는요. 주가 말하노니 악인에게는 화평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제 아합처럼 은혜를 저주로 바꾸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대신에 뭐 자기 좋을 대로 그렇게 행하게 되면은 스스로 그것이 화를 자초하는 그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맙니다. 많은 경우에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이 쉽게 일어나곤 하죠. 여기서 이제 죽음을 선고받은 이 아합이 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가 마음을 찢고 회개를 하거나 이 슬픔 가운데서 동요하면서 다윗처럼 속죄제를 드린다거나 뭐 금식을 한다거나 선지자를 청해서 강구하는 대신에 오히려 왕궁 곁에 있는 포도원에 눈독을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탐욕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탐욕하는 마음, 탐욕이 있는 마음은 주의 경고와 심판이 오히려 불쾌하고 무거운 짐이 될 뿐입니다. 지금 아합의 마음의 상태는 그가 자기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마음은 점점 더 사악해져 갈 뿐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는 그들은 자기들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어 온당치 아니한 일을 하게 하셨도다.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기 지식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온당치 못한 일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파라오의 마음이 완악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만들어 버렸죠. 그는 홍해바다에 수장되지 않아도 될 것을 홍해바다에 수장돼 버렸다 이거죠. 화를 더 자초해 버렸죠.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화를 자초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스스로 화를 자초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것을 배우는 겁니다. 스스로 화를 자초하지 않으려면 첫 번째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에는 10계명이 나오죠. 거기에 10계명 가운데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며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 중 아무것도 탐내지 말지니라. 그런데 아합이 지금 남의 것을 탐내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볼까요? 이런 일 후에 1절과 2절, 이런 일 후에 일어난 일이라. 이제 불쾌한 마음으로 돌아온 이후에 이제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인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마리아의 아합 왕의 궁에 가까웠더라.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 말하기를 네 포도원을 내게 달라. 내가 그것을 채소밭으로 만들려고 하니 이는 그것이 내 집에 가까움이라. 내가 그 대신 그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내게 주든지 네가 좋게 여긴다면 내가 돈으로 그 값을 내게 주리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요.
아합이 아주 긍정적인 사람, 그런 괜찮은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죽음을 이제 선고받고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잊어버리고 채소밭이나 읽으면서 소일할 생각을 가졌으니 얼마나 자유로운 사람이고 얼마나 긍정적인 사람입니까? 그렇죠? 그는 잠시 동안 마음이 무겁고 불쾌했지만 죽을 때는 죽더라도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죽겠다는 생각을 가졌으니까. 악인들은 언제나 고민도 슬픔도 잠시뿐이에요. 또 다른 악을 계획을 하죠. 그는 포도원의 주인인 나봇을 불러서 두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첫째 조건은 다른 더 좋은 포도원을 줄 테니까 물물 교환을 하자는 거죠. 두 번째 조건은 값을 쳐줄 테니 팔라는 거죠. 자, 그냥 뺏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권력과 돈이라면 안 될 것이 없다고 믿는 아합. 그 아합에게 힘없는 민초로부터 돌아온 대답이 무엇입니까? 뜻밖이었어요. 거절이죠. 단 한마디로 거절을 당했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정치 권력을 쥐고 있는 실세들에게 과연 어떤 사람이 지금 노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에게 동조하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게 되면 같은 편이라도 적폐로 몰아서 제거해버리죠. 더군다나 이 대통령에게 노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재벌인 이재용도요. 노라고 대답을 못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늘 있었지만 나봇과 같이 원칙과 법을 우선하고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사람 역시 늘 있어 왔습니다. 다만 소수일 뿐이죠. 이들이 바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입니다. 이들이 사람의 몸을 죽일 수 있으나 혼은 죽일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몸과 혼을 모두 다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남겨진 7,000명이었습니다. 3절을 한번 볼까요?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선조들의 유업을 왕에게 드리는 것은 주께서 내게 금하시는 것이니이다 하더라. 성경적 원칙과 기준이 확고하게 세워져 있다. 자,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타협에도 고민을 하지 않아요. 원칙이 세워져 있으니까요. 기준이 있으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죠. 지금 나봇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제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체 없이 그 자리에서 물리치신 것처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이 상속의 땅에 관련된 말씀을 들고서 아합 왕의 제안을 한순간에 묵살시켜버렸다. 왜 그 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오게 될지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분명히 아합 왕의 성품이 어떤지 잘 알고 있는 나봇인데요. 레위기 25장 23절에 땅을 영원히 팔지 못하리니 땅은 내 것임이라. 너희는 타국인이요 나와 함께 체류하는 자들입니다. 나봇은 이 말씀을 붙들었죠. 그래서 나봇이 어떤 사람인지 이 말씀으로 분명해집니다. 주의 율법도 알았고 그 아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지킨 사람이었죠. 힘없는 백성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는 가늠하기 짐작하기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이 왕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더 우선하는 사람이었기에 원칙과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세워져 있는 사람은요, 자신의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조금의 머뭇거림도 없어요. 바로 결단을 내려버리죠. 아닌 건 아닌 거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예요. 잘된 것은 잘된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생활 방식입니다.
성경을 믿는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근데 적당하게 타협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알면서도 헌신짝처럼 쳐버리는 이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부끄러움을 알아야 합니다. 성별해야 마땅한 줄을 알면서도 적당히 타협을 하면서 머뭇거리고 앉아서 오물을 뒤집어 쓰고 앉아있는 꼴은요,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나봇의 교훈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정확한 본보기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성경대로 실행하지 않는 교회에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성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한 사람들이 세상 교회들도 잘하지 않는 일을 하는 목사의 행태를 묵인하면서 함께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도 똑같은 영을 지닌 사람이 아니고서는 하기 힘든 일이에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는지 그것을 들으라고 얼마나 설교를 많이 해왔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그 설교를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것은 고의로 죄를 짓는 행위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로 짓밟는 행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는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얘기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6장 5절에는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고 얘기하고 있죠. 로마서 16장 17절에는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 말씀이 듣기 싫어서 귀를 틀어막아 버렸다.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모르지만 분명한 증거가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났는데도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그 행태는요, 그건 고의성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냥 모르고 짓는 죄와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은 그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경적 원칙과 기준도 없는 인간들이 성경대로 믿는다고 한다면요,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죠. 주님은 차든지 덮든지 하라고 했습니다. 차든지 덮든지 아니하면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버리겠다고. 이런 말씀은 성경에만 있고 그들 마음에는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눈치나 보고 앉아있는지, 목사의 눈치를 보고 가족들의 눈치를 보고 동력자들의 눈치를 보면서요, 좋은 게 좋다고 적당하게 타협을 하면서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나봇과 같은 이런 담대함은 그냥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아요. 주의 말씀으로 단련되어서 원칙과 기준이 서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용기죠. 그렇다고 나봇이 왕을 존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합 왕은 자신이 말 한마디면 힘없는 민초들은 따를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나봇은 권위의 우선순위를 알았습니다. 뭐가 우선순위인지. 내 선조의 땅을 왕께 내어주는 일이 주께서 금하신 일이다. 그는 정말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몸은 죽여도 사람의 혼을 죽일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누구를 더 두려워해야 하는가. 이거.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에요. 그 지식의 시작이에요. 말로만 떠버려봐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주의 말씀으로 답변하고 있는 이 나봇을 아합이 어찌하겠습니까? 그의 몸은 죽일 수 있지만 그의 혼은 죽일 수 없죠. 지금 아합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이 일이 자신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인 줄 어찌 알겠습니까? 영적 전쟁이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우리를 흠집을 내고 가진 저주와 독설로 심지어 문둥병에 걸려서 소록도에 가야 할 자들이라고 찢어진 입이 있다고 함부로 내뱉는다는 거죠. 그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다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구원도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지옥에 갈 것이라고 실명을 거론하면서 저주를 퍼붓고 있다. 이게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죠.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야 하리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리라. 하긴 뭐 그런 말을 하는 자가 이 말씀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온갖 비난과 저주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같이 맞대응하지 않고 싸우지 않는 것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대항할 줄을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실명을 거론하면 얼마든지 명예훼손죄로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기 때문에요. 성경 말씀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이런 분노로 차 있는 포악성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강단 설교에서 이런 독서를 퍼붓는 곳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과 트러블은요, 이 마귀가 뿌려놓은 불씨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때 혈과 육으로 대항하지 아니하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함으로써 우리는 단번에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나봇이 지금 이것을 보여줍니다. 나봇이 바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남은 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대기업의 재벌이라도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는 참 쉽지 않은 법이에요.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왕권 정치, 군주 정치 하에서는요, 이거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나봇이 왕의 요구에 순응하게 되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면서 왕을 기쁘게 해야 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가, 선택의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때때로 이런 시험을 받게 되죠. 독재 권력이 내리는 명령에 순종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불순종을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은 수십 년간 내려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 숙제예요. 인간의 법에 복종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법에 복종을 해야 하는가. 이런 선택의 문제는 성경에도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런 강요를 받았습니다. 다니엘 역시 그런 선택의 강요를 받았죠.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도 공회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설교하지 말라는 강요를 받게 됩니다. 우리 역시 이런 선택의 문제에 늘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기에 알맞게 설계되어 있지 않아요. 이 세상은 성도들을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서 살아가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을 거슬러서 올라가듯이 우리는 이 세상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거예요. 아직은 이 나라의 법이 하나님의 법과 갈등을 일으킨 일이 거의 없도록 지금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감사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계속 억제해 오겠죠. 지금 우리의 문제는 삶에서의 타협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타협. 말씀에 따르면 거절해야 할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문제들 앞에서도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에 대한 이런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거절하게 하는 제안은요, 언제라도 우리는 노라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아시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이에요. 우리의 생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죠. 죄의 유혹이 오면 언제나 우리는 노라고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봇은 아합의 명령보다 기록된 주의 법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내 선조의 땅을 왕께 내어주는 일이 주께서 금하신 일이니이다. 나봇은 왕보다 주님을 더 존중했습니다. 나봇은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예배해 두신 남은 자 7,000명 중에 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는 때가 오게 되면 그 자신의 믿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타락한 아합 왕의 그 궁 옆에 이런 의롭고 경건한 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 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합은 거절을 당하자 이제 병이 날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요, 이런 사람들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 분노를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탐욕스러운 아합은 하나님 말씀에 신실한 사람이 오히려 귀찮은 존재예요. 자랑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귀찮은 존재예요. 제거 대상이에요. 적배 대상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용서와 사랑이 형제를 대하는 모토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제거시키려면 무엇이 가장 좋겠습니까? 모함하는 거죠. 모함하는 거예요. 협의를 씌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할 왕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도록 명령을 유도하고 있으니까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4절을 보겠습니다. 아합이 이스라엘인 나봇이 자기에게 한 그 말로 인하여 무겁고 불쾌한 마음으로 집으로 왔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내 선조들의 유업을 왕께 드리지 아니하겠나이다 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음식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합이 이제 불쾌한 마음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게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한 번 있었죠. 또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언한 선지자의 말을 듣고 불쾌한 마음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나봇의 말로 인해서 무겁고 불쾌한 마음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 선고받았을 때보다도 더 충격의 강도가 훨씬 더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가 선포한 자신의 운명에도 그냥 불쾌하긴 했지만 침상에 들어누워서 식음을 전폐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 탐욕에 찌든 지도자는 자신의 생명보다 자기가 갖고 싶은 소유에 훨씬 더 집착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곧 죽을 줄 알면서도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거나 탐욕이 채워지지 않을 때 병이 생깁니다. 탐욕에 찌든 현대 기독교인들에게는 너희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 말씀이 바로 이 현대 기독교인들에게는 가장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술주정뱅이가 술을 끊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탐욕을 버리는 일이에요. 너희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라. 이 말씀은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죠. 급히 부자가 되려고 꾀를 부린다거나 부당한 잔머리를 굴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모든 생각들은 탐욕에서 나오는 겁니다. 주님은 탐욕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탐욕을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을 봅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주의하고 탐심을 조심하라. 이는 사람의 생명이 자기가 소유한 것에 풍부함에 있지 않음이라고 하시고 탐욕에 지던 교인들이요.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마음을 품겠습니까? 어떤 말을 할까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래도 우리는 돈이 있어야 하겠나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겠어요? 우리 속담에요. 소기의 경읽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결코 이 말씀의 경고가 들리지 않아요. 귀에 들리지 않아요.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탐욕이에요. 죄는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죄는 탐욕에서 나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해요. 여러분, 죄를 마귀에게 전가시키지 마세요. 죄는 마귀가 준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꼭 누구 때문이라고.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죠. 그래서 성경은 탐욕을 싫어하는 자는 장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탐욕을 버리면 장수한다 이거예요. 탐심을 버리는 자는 장수한다는 거예요. 명철이 부족한 통치자는요, 아합처럼 폭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자유를 완전하게 박탈시키고 자신의 눈에 거슬리기라도 하는 날에는 당장 출교시켜버린다 이거예요. 성도들을 종으로 부리죠. 명철은 줄을 아는 지식입니다.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아도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면요, 그는 명철이 없는 자예요.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의 지식을 모두 갖추고 있었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몰랐습니까? 율법의 정신을 몰랐다 이거예요. 율법의 참 정신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독재자들은 폭력으로 백성들을 압제합니다. 스탈린 보세요. 오태동은 어땠습니까? 북한의 김일성은 어떻습니까? 그의 3부자가. 통치 방법이 바로 폭력이에요. 탐욕은 우상숭배예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 탐심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경배하는 자에 불과합니다. 탐심은 어디에서 나오죠? 탐심은 땅에 있는 지체들로부터 나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이거예요.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색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사람은 누구라도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요, 가장 주의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네. 만족이에요. 만족. 어떤 만족이죠? 디모데전서 6장 8절과 9절에는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지니라.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인이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습니다. 부자가 되려는 그 자체만으로도 화가 된다고 했는데 누가 현명한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제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것을 믿고 실행하는 자들이죠. 자신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쉬워요. 지금 이 나봇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내가 가진 것을 만족하지 못하게 되면 거기서 탐욕이 나옵니다. 탐욕은 언제나 불쾌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거예요. 현재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더 가지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이 우주로도 다 못 채워요. 우리 인간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우리 인간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주로도 다 채우지 못하는 인간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이 하나님이죠. 그분만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만족이라야 우리가 정말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사람, 두 번째는
악인을 친구로 사귀는 자는 풀섬을 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마음에 탐욕이 딱 싹싹이 트게 되면은 그 다음에 딱 찾아오는 손님이 있어요. 이 불청객인데요. 5절에 볼까요? 누가 찾아오는지. 5절에 한번 보세요. 그러나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어찌하여 왕의 영이 그처럼 슬퍼하며 음식을 들지 아니하시나이까. 누구 찾아왔잖아요. 마음이 삐뚤어져 있을 때 찾아오는 손님이 그게 마귀가 보내는 전령이거든요. 누워있는 아합에겐 지금 조언을 줄 충신이 아무도 없어요. 아합 왕의 해결사가 누구냐 이게. 그의 아내 이세벨입니다. 참 아합 왕으로서는 이세벨이 그의 해결사라는 것은 재앙일 수밖에 없죠. 그에게는. 때로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죄로 인해서 또 영적 침체기에 빠져서 낙심을 하고 또 이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을 찾아오는 방문객이 누구인지 유의해야 됩니다. 악한 사귐은 어떻게 하죠? 악한 사귐은 마음을 부패시키죠. 6절에 보면 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스라엘인 나봇에게 일러 말하기를 네 포도원을 돈을 받고 내게 주든지 네가 좋다면 그 대신 다른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하였으나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왕에게 내 포도원을 드리지 아니하겠나이다 하였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기 중심에서 말을 하고요. 자기 중심에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합이 지금 있는 그대로 다 들은 그대로 말한 것 같지만요. 근데 그의 말이 정당한 것 같지만 거짓이라는 거예요. 아합은 내 선조의 땅을 왕께 내어주는 일이 주께서 금하신 일이다. 이 말을 한 나봇이 마치 왕을 무시한 백성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죠. 이 말을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암탉이 울면은 집안이 망한다는 속담이 있어요. 우리 속담에는. 아합의 집안이 어떻게 지금 망하게 되는지 이제 보게 되는데요. 7절을 볼까요?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지금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리나이까? 일어나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음식을 드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인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더라. 뭐 이세벨에게는 이 나봇의 포도원 하나 뺏는 것점이야 뭐 아무런 문제가 안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양심은 화인 맞은 양심이기 때문에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지고 무슨 일을 못 하겠습니까? 지금 아합과 이세벨이 나누는 얘기를 지금 누가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죠. 이들이 자기 백성에게 악행을 일삼는 것을 지금 허용하고 계시는 것은요. 무엇 때문이죠?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의를 더하게 해주시고 또 이런 범죄자들에게는 진노의 심판을 더하시기 위함이죠. 이세벨이 사용하고 있는 이 수법을 보게 되면 그 방법이 아주 치밀합니다. 8절에 그리하여 그녀가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왕의 인으로 인을 쳐서 나봇이 사는 성읍에 거하는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내니라. 이세벨은 왕명으로 자신의 일을 수행했습니다. 공권력이 악을 자행하는데 사용되는 것이 타락한 왕국의 상징입니다. 공권력이 형평성을 잃게 되면요, 그 나라는 그냥 망해가는 나라예요. 왕의 살인 청탁이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이제 발송이 됐는데, 옛날 이 독재 정권에서 사법부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던 그런 군사 독재보다도 지금은 더 심한 통제 사회가 되어버렸죠. 북한의 인민재판은 어떻습니까? 이 재판의 형식을 빌어서 사람들은 마구 감옥에 보내고 죽이는 일을 하면서도 전혀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이 사법부가 무너진 나라는 그냥 이제 망할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세벨은 바로 이런 일에 탁월한 지략가였습니다. 장로들과 귀족들은 성문에 앉아서 이제 백성들의 각종 민원사항들과 또 형사 문제들을 처리하고 판결하는 관원들인데, 자, 이들은 나봇이 사는 성읍의 장로들이었어요.
근데 그러면 이 사건의 내막도 잘 알고 있겠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 나봇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겠죠. 그러나 그들은 권력의 눈치를 보는 자들입니다. 이런 일들은 지금 이 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죠. 사법부가 정치 시녀가 되어서 개노릇을 하고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미친 마음을 품고 사는 자들은 동일합니다. 왕에게 미움을 받는 것보다 나봇을 죽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지금 누명을 씌워서 죄를 묻는 것이에요. 이런 짓을 일삼는 악인들을 주님께서 그냥 그대로 두시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죠. 집안의 대를 잇지 못하도록 멸문시켜 버리십니다.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악인에게 동조하는 자는요, 그냥 이 불숨을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한 사울 왕을 따랐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어떤 최후를 맞았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들은 한순간의 영화를 위해서 영혼을 불살라버린 자들입니다. 그들은 사울과 함께 멸망했습니다.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사람, 세 번째는 무죄한 피를 흘리는데 가담하지 않아야 됩니다.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 요즘은 거짓 증언이죠. 공문서 위조죠. 불의한 재판은 무죄한 피를 흘리는 행위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위정이 일본의 10배가 넘어요. 전 세계 위정죄 1위 국가. 대한민국이에요.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녀가 그 편지들에 써서 말하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잘 보세요. 금식을 선포합니다. 나봇을 백성 가운데서 높은 곳에 앉힌 뒤, 그리고 벨리알의 자식들, 벨리알의 아들 두 사람을 그의 앞에 앉히고 네가 하나님과 왕을 모독하였다 하며 협의를 씌우죠. 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게 하라. 그런 후에 그를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이라 하니라. 율법에 따르게 되면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그 가해자와 똑같은 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김대엽이라는 사람 알고 있습니까? 김대엽 씨. 그런 이제 이회창 씨의 아들의 병력 기피를 음모론을 제기를 했죠. 그래서 이회창 후보를 낙선시킨 장본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사주 없이는 안 일어납니다. 이세벨과 같은 사악한 자의 사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저주받을 짓을 한 것이죠. 이세벨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과 왕을 모독한 사람으로 협의를 씌워버린 거예요. 이 종교의 탈을 쓴 이세벨이 지금 금식을 선포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 줍니까? 자신의 행위가 정당했다는 것을 위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금식이 선포되는 거예요. 얼마나 종교적인지 한번 보세요. 갑작스런 금식 선포에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종교적인 위기의식을 조장해서 제거해야 할 대상을 정죄하는 적법성을 띠도록 한 것이죠. 정인 2명을 세운 것은 모세의 율법을 따랐다 이거예요. 얼마나 적법합니까? 하나님과 왕을 모독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데 이것 얼마나 적법합니까? 나봇을 성 밖에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는 것도 역시 율법에 따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인다 이거예요.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 가톨릭이 15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인 숫자가 거의 6천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세벨은 어떤 유대인들보다도 더 철저히 지금 율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는 율법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데 사용합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이 모세의 율법과 신앙과 믿음, 그 모세의 율법은요, 이 신앙과 믿음의 기초가 아니에요. 백성들을 철저하게, 적절하게 통제를 하고 부릴 수 있는 하나의 통치 수단이었죠. 지금 이 시대에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종교의 형식을 빌어가지고 정치를 하는 이세벨이나
성도들을 지배하는 목사들이나 무엇이 다르죠? 똑같아요. 종교의 형식을 이용해서 자신을 정당화하고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세벨의 후예입니다. 후예들이에요. 전도서 3장 16절에는 내가 해 아래서 또 보았는데 재판의 자리에 사악함이 있고 의의 자리에 죄악이 있도다. 자, 협의를 씌워서 나봇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유업을 빼앗았습니다. 장로들과 귀족들은 그에게 동조를 합니다. 이때 죽은 사람은 나봇 혼자가 아닙니다. 나봇이 죽으면 자동적으로 그 유산이 나봇의 아들에게 상속이 되기 때문에 이 상속자도 죽여야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나봇의 일가족 모두를 다 죽여버립니다. 열왕기하 9장 26절에는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열왕기하 9장 26절에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느니라.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토지에서 네게 갚으리라 하시노니라. 그러므로 이제 주의 말씀대로 그를 취하여 밭에 던지라 하더라. 자, 이 사건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앞당기는 사건이었는데요. 악인이 죄를 짓고 의인의 피를 흘릴 때에는요, 가속도가 붙어요. 이세벨이 종교를 이용해서 정치를 하고 주의 백성들을 통제를 하고 마음대로 조정하면서 이 우상숭배를 하는 악한 여인으로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지금 이름이 어디에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등장을 합니다. 이세벨의 이름이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다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네가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란 여자를 용납함으로 그녀가 네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하여 행음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기 때문이라. 이세벨은 바로 로마 가톨릭을 예표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이 이세벨이 유대인이 아니었듯이 이방인이었죠. 로마 가톨릭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로마 가톨릭은 이방 종교에서 온 것이죠. 아합 왕이 이세벨의 꼭두가시였듯이 가톨릭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유럽의 모든 통치자들은 모두 로마의 꼭두가시였습니다. 이세벨은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직을 세웠듯이 로마 가톨릭 역시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직을 세웠습니다. 이세벨이 신실한 하나님의 종을 모함해서 죽였듯이 가톨릭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모함해서 죽였습니다. 이세벨이 비참한 최후를 맞았듯이 로마 가톨릭 역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인데 계시록 17장과 18장에 두 장을 할애해서 가톨릭의 최후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무고죄로 죽임을 당한 나봇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우리가 제자들의 삶을 좀 들여다보게 되면 거기에는 주님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바로 이런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아무리 살펴봐도 그 삶과 인격에서 주님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는 성도들에게는요, 주님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의 흔적이 남아있어야 하는 거예요.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이세벨은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아합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이스라엘인 나봇이 돈을 받고 당신에게 주기를 거부했던 그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하더라. 아합이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일어나 이스라엘인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려고 내려가니라. 이렇게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요, 거짓말과 부정으로 잔인하게 피를 흘리면서까지 자신의 만족을 채우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악입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서 얻게 된 재물이나 명성을 마치 자기 것인 양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결코 그들이 이긴 것이 아니었죠.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얻었지만 포도원이 인생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에는 그들은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로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리니 이제 그들의 심판은 예로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졸지 아니하느니라. 욥기 20장 5절에는 악인의 승리는 짧고 위선자의 즐거움은 잠깐뿐인 것이라. 잠깐뿐이라는 것이라.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는 나봇의 집안이 지금 억울한 죽임을 당하고요. 땅을 빼앗기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왜 여기 기록해 놓았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읽게 되면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어요. 주님께서 이 사건을 지금 비교적 아주 소상하게 기록하신 것은요. 악에 악을 더하고 죄악에 죄악을 쌓고 있는 그런 죄인들의 결말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악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죠. 이제 주님은 엘리야를 보내서 이들이 행한 악에 대한 판결을 내리십니다. 주님은 의로운 재판관이십니다. 주님은 이들에 대한 어떤 심판을 내리는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얻게 될 교훈을 좀 정리하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악인에게는 화평과 기쁨 대신에 근심과 불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둘째, 악인의 제안에 말씀의 칼로 거절하는 나봇과 같은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원칙과 기준이 세워져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죠. 셋째, 탐욕을 조심하고 탐욕을 우리가 미워해야 합니다. 탐욕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현재 생활 방식에 우리가 만족할 줄 알아야 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활 방식을 우리가 점검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넷째, 나봇처럼 의롭고 경건하게 살 때 반드시 이세벨과 같은 박해가 온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은 그 안에서 주님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의인이 피를 흘릴 때 주의 심판은 그만큼 더 가까이 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잘 유념하셔서 여러분들의 산 지식으로 삼기를 바랍니다.